지난 시간까지 은혜를 계속 나누다가 오늘은 또 죄에 대해서 나눠야 되니까 또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죄를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 짓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지, 그리고 죄를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근데 BC 2세기경에 70명의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이거를 이제 번역하는 가운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분량이 많아져서 이 성경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분할 때 그럼 구분의 기준을 어디서 잡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 사울이 죽은 후를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두 권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죽음까지가 사무엘상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죠. 영적인 토양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좀 거칠어요. 토양화 작업할 때 막 맨 땅을 막 이렇게 다져야 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거칠고 어설프고 한 그런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하의 내용에서는 다윗이 등장하죠. 잘 준비된 어떤 영적인 토양 위에 영적인 성시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경계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은 영적인 토양에서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는 없었지만 영적인 성시와,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부터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고 싶은 건데, 그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죄 처리 능력입니다. 죄 처리 능력.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실 사울과 다윗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누가 뭐 덜 범죄하고 누가 더 적게 범죄하고 그런 게 없이 둘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자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회복이 됩니다. 왜요? 죄 처리 능력을 알았으니까.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 걸 알았으니까. 누가? 다윗은. 그러면 그 차이가, 그 크기가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러니까 죄의 크기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죄 처리 능력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 어기고 난 다음에 들통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 다 백성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죠. 백성들을 좋게 하려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려고. 좋음을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백성들 그냥 좋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늘 넣어놓는 거예요. 자기 죄에 있어서 자기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원망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의 왕권이나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외모와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 차이도 아닙니다. 사울은 죄를 숨기고 체면을 지키려고 했고,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 이게 아주 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죄를 변명했고 다윗은 죄를 고백했고, 사울은 징계를 거부했고 다윗은 징계를 통과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아시겠죠.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울처럼 죄를 감추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징계를 잘 처리하고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죄 처리 능력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징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 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게 읽다 보면 우울해져요. 아, 이거 이제 심판이 임하는구나. 아,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근데 여기 10절에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 업신여겼다는 게 히브리 말로 마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왕이 됐는데 막 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통일을 다 이루고 나니까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서서히 교만해지면서 나 이거 잘해. 이제 나는 뭐 왕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겼다는 그 의미의 핵심은 교만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범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한 징벌에 대한 징계에 대한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바로 직고하면 다윗이 막 부인하거나 숨거나 아니면 흥분할 수 있으니까 이소무화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집에 가난한 집에 어린 새끼 양이 있는데 근데 그 새끼 양을 뺏어다가 부자가 말이죠. 자기는 가진 게 너무나 많은데 자기 집 손님의 그 식사용으로 그 새끼 양을 잡아다가 훔쳐다가 뺏어다가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막 어떻게 그런 놈이 다 있냐고 그냥 그런 놈을 그냥 죽여야 된다고 갑게 만들어야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의 의미, 그 이야기의 의미를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단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이 바로 너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충격을 딱 받고 거기서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야기잖아요. 앞부분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설득하는 방법이 다 다양해요. 나단 선지자는 이런 스타일로 하겠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에스라 봤을 때 에스라는 어떻게 하죠? 포로로 끌려왔다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니까 어떤 범죄를 했죠? 다 까먹었죠. 괜찮아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불신결혼하잖아요. 불신결혼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는 다 우리 종이 되니까 막 서로 이 여자 저 남자 해가지고 그냥 종들과 이방인들과 그냥 짝짝꿍 돼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에스라는 이제 나단같이 해결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드니까 자기 손으로 자기 속옷하고 겉옷을 다 찢어. 그리고 머리털도 수염도 다 뜯어. 저는 못할 것 같아 그렇게. 근데 그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라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죄.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70년 동안 살다가 오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아무리 징계를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옷을 찢고 막 속옷까지 찢고 머리털을 뽑고 수염도 뽑으면서 야, 이게 하나님 말씀 어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괴로운 거야 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자, 그러나 다윗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무지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고 대표하는 그 왕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죄값을 그러니까 직접 치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지하고 모르면 내가라도 그렇게 받아가지고 알려주면 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대표잖아요. 왕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어제 지난주까지 은혜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갑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잃어버리니까 여기서는 직접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그리고 뭔가 이끌어가는 분들이요, 더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더 깨어 있으셔야 돼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이 그냥 그런 말씀이었는데, 큰아들 암논과 다말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런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벌써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거든요. 다윗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이 암놈이 그런 이름도 이상해. 암놈, 압살롬, 이상하잖아요. 이런 짓을 하고 나니까 그게 처리가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잔치를 벌여놓고는 그 암놈을 그냥 칼로 무참하게 죽여버린다고. 큰아들을 그냥 장자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가 화가 안 풀리니까, 그래도 이게 화가 안 풀리니까 아버지 왕에게 대들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후궁들을요, 대낮에,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 후궁들을 범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안 됐어요. 안 됐어. 아니, 백주 대낮인데 자기 자녀들이 죽고 그렇게 이상한 짓을 당하고. 자, 근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우리가 여기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대해서는 이런 회개 과정이 없이 그냥 망했어요. 가문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다윗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죄에게 대해서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그 왕가를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을 향한 특단의 조치를 하나님이 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은 이 혹독한 징벌을 통과하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시편에 고백해 놨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이 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의 고통과 아픔의 이 회개,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겸손한 왕으로 이런 징계를 통해, 죄를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유, 이거 끔찍해. 아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처리하시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볼게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까지 속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여서 성공했나요? 그 속인 거 그대로 더 많이 갚아주시잖아요.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속임을 당하고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징계를 통해서 그 교만한 야곱을 겸손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요나를 볼까요? 요나도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잖아요. 말씀으로 거역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폭풍과 물고기 징계를 통해 요나를 다시 돌이켜서 니느웨 땅으로 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조금만 뭔가 되었다 싶으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교만 떨고 건방 떨고 막 수다 떨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의 주의 종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 죄로 인해 받은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여러분, 징계는 버림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 처리를 잘 하셔서 징계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죄 처리 능력을 가진 사람은 죄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나단의 이 책망이 계속됩니다. 근데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자, 우리 13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시작.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난 거죠.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다윗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사울처럼 누구 탓하지도 않고, 다윗이 이 고백이 다 들통난 자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13절 뒷부분에 파란색 다시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죄 고백 후에 하나님의 죄 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죄를 고백했다고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냐, 이거 너무 빠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보면 보세요. 증거가 뻔히 나오고 녹취가 있고 영상이 다 나오고 주변 사람들이 다 증언하는데도, 다 들통났는데도 막 비싼 변호사 사 가지고는 끝까지 자기 죄를 부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죄 고백이 쉽다고요? 너무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게다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는 다윗이 저지른 이 죄 정도는 이건 죄도 아니에요. 왕들이 짓는 죄 가운데. 당시 왕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왕이 마음에 드는 여인 취하는 거? 지금은 죄죠. 지금은 죄지만 왕은 뭐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신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든 거? 그게 뭐 그 당시에 큰 죄겠어요. 정적을 제거하는 것도 주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왕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는 그런 짓을 다 보여줬어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이 당시 왕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특별한 그런 사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저지른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겉으로 보이는 죄가 아니라 그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권세의 정점에 올라가자 스스로 자기가 가장 높은 줄 알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뭐 직분이 있다고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래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은혜는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요, 위에가 아니라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래에 있지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아래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인 거예요.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는데 모든 것을 가지고 나니까 이 마음이 점점 둔해졌어요. 마음이 점점 미련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볼 줄 알고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고 매일매일 죄 찍어내는 죄 공장이고 그냥 죄에 찌들어 사는 내가 죄장아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보다 위대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왕인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참된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교만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땅에 떨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형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이어져가는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닫게 되니 제 이런 죄가 보였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 고백이 제자 훈련 통해서 아는 건 뭐냐면 죄 고백이 괴로운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왜냐? 내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슬픈 게 아니라 기쁜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기쁜 것이다. 그래요. 내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더 괜찮은 사람, 뭐 더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자꾸 낮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이런 왕 되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높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닫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더 낮은 자리, 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죄사함을 받았지만 뼈아픈 징계를 통해 통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가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앞설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번에도 잘 넘어갔네. 회개하면 다 되니까 뭐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동시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혹하게 느껴진다면 그분은 아직 죄사함의 은총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한마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죄의 결과까지 없어지는 않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의 말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로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자, 다시요. 저를 따라해 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를 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용서만 구한 게 아니라 책임도 감당했어요. 내가 이렇게 죄진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백성들의 피 같은 돈을 로마로 넘긴 거 저거 죄입니다. 근데 혹시 그것 때문에 토색이 드러나서 죄진 게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죄 용서함까지만 간 거예요? 아니요. 죄에 대한 책임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는 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한 후에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크리스찬들의 모습,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보다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죄 처리 능력이 있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죄를 인정하는 데서 멈추고 있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감당하며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죄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고 책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죄 처리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공동체와 함께 회복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자, 바세바가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십니다.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래서 심히 먼저 이제 아픈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 자기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저는요 이 부분에 참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바세바 뭐 들통났네. 그러니까 뭐 에이 뭐 이제 그럼 잊어버리면 되지 하면서 내치거나 암논같이 그냥 에이 그래 이제 뭐 이제 관심 갖지 말자 하면서 죽었으면 죽은 거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 다윗이 보세요. 왕인데 자기의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해요. 자기 죄로 인해 가정 공동체의 한 생명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게 충격으로 온 거예요. 아, 이게 징계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마 어쩌면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낳은 자녀가 다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다윗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물론 죽었지만 이 모습이 징계를 당하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죄군요. 이게 잘못된 거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죄의 징계는 달게 받겠지만 주님 살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 몰라 하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저는 요즘에 이 나라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 몰라라. 책임 없다. 여러분 이게요 포기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자기 죄에 대해. 여러분 예고된 징계에 대해서 아무 준비 없이 맞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고 심판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심판을 당하는 죽어가는 그 자녀를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나의 죄가 드러난 거라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단이 미리 경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징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리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윗에는 그 한 생명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다윗의 자녀의 죽음에 대해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전해진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니까 그 마음이 전해졌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들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다윗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때마다 함께 해준 사람들 때문이었거든요. 믿음의 동역자 공동체가 함께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피할 수 있도록 요단이 그 옆에서 요나단이 도와줬고, 그리고 광야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붙여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래내 교회 공동체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다윗보다 나아요 우리가. 그 죄인된 우리에게 오늘도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 빨리 등록하세요. 등록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위로를 받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함께 죄를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병든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함께 그 공동체가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죄는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 영향은 항상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세요. 비웃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는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도 베드로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죄를 처리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죽이러 다닐 때 아무도 사울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도우라고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붙여주잖아요.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싫어가지고 저 사울 너무나 싫은 애인데 왜 저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갔기 때문에 사울이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서 온 유럽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는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공동체 안에 병들어 있으면 자꾸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모습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베드로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요, 죄 가운데 홀로 남겨진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고립시키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다시 불러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죄 처리 능력은 죄를 숨기면서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죄를 공개하고 도움받아 함께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있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다가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저도 보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여요. 제 인생에도. 여러분, 다윗이 유혹에 빠지고 넘어갔던 그때가 50대예요. 제가 지금 50대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보이는 게 예사롭지가 않고요. 요즘에 막 그냥 뭔가가 저를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함께 섬겨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모련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감추면요 점점 어두워져요. 그렇지만 죄를 고백하면 공동체와 함께 걷는 사람은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해 죄로 인해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세워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련의 교회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을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다윗 역시 뼛속까지 그냥 죄인이에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사울보다 다윗이 더 끔찍한 짓을 많이 했어요. 살인했죠. 가정을 파괴했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 죄를 처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징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죄를 숨기는 사람은 무너지지만 죄를 처리하는 사람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뭐 엄청난 일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미 다 처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주께로 더 가까이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그래서 또 죄 짓게 만들고 또 죄 짓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죄 처리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회복과 성숙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